2021년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뉴스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메타버스니 우리가 생전 듣지도 못한 용어들이 나오는 급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과 무시와 경멸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바닥에 추락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원인이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오해든지 간에 어떻든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흥을 꿈꾸던 한국교회는 이제는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주님의 따르는 모습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라도 드리겠다 하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바로 오늘의 빛의 교회는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형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있었기에 빛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우리 빛의 교회는 이렇게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여러분을 자랑스럽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개인을 뛰어넘어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서로 간의 돌보심과 함께함을 통해서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을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덜 소중하고 덜 소중하지 않은 가정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귀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자로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 빛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바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았는데 다윗이 그러한 축복 속에서 생활하다가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다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한다면 잘 살았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이 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더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하자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딸 넷에 저 아들 하나인데요, 제가 넷째예요. 셋째 누님이 계세요. 가장 사랑하는 누님인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애를 뱄어.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지금 아파 죽겠어. 도끼로 내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주말에 가봤어요. 혹시 척추에 암덩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차마 말을 못하고 누나 내일 꼭 병원에 가야 돼. 월요일 날 누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척추 뒤에서 이 뼈를 부시면서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하고 두 다리 남고 뼈가 다 부셔졌어요. 미국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혼수상태 들어가고 그 아이는 8개월 만에 핏덩어리 나왔는데 살았어요. 코케인을 섞은 약을 줘도요, 고통 속에서도 아파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 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마취사가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한영아 네가 좀 따라 들어가. 가서 누나 손 마지막으로 잡아주고 좀 기도해줘.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마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님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배고파 그래요. 배고픈 사람을 마취하면 이거 안락사야. 일단 캔슬하고 내일 다시 의논하자고 나와가지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살이 썩고요, 뼈가 나오고요, 그 다리가 계속 아프고요, 걷질 못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또 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루게리병 환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요. 그때 한참 젊을 때 인턴 때인데 병원에 있는데 어떤 소년의 음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요, 한 16살 먹은 소년인데 암덩어리가 이 뼈를 치고 나와서 눈 뒤에서 눈알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공감. 누님이 아프니까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들어놓는데 잠이 안 와요. 옛날 같으면 잘 잘 텐데. 다시 바지를 입고 옷을 입고 밤 10시에 병원을 다시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할머니, 그 소년이 끙끙 앓고 있어요. 얘야, 나는 네 담당 그 의사가 아닌데 나한테 누님이 한 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 누나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웃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거기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은 왔다 가는 건데 정말 고난스럽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어. 너 예수님 영접할래?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나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래요. 제가 혹시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을요, 그 고난의 공감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 방에 갔더니요, 새벽 3시에 죽었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이제 만날 거예요. 그죠? 고난을 아파만 하면요, 그것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조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요, 그것은 공감으로 성화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물을 다 탈취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동굴과 그 일라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일라는 다윗과 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날 지방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해요. 그리고 앞마당에 놓고 이제 그것을 말려서 다 곡간에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글렛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때 그 글렛 사람들을 돕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기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 속에는 늘 끊임없이 기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움직였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싸워서 결국 그일랴 사람들을 바로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실질적으로 도망자예요. 그런데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아직 왕은 아닌데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찾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시편 57편으로 가서 한번 그의 생활을 잠깐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보게 되어지면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힘든 상황과 전혀 달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편 57편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도망자의 노래로 들려집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의연해요. 바로 그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악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편안한 집도 없는데, 안전한 보장과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그 입술에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감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황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망하는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난 속에 있지만 지난번에 특세를 했고 이제 신년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른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출장을 갔으면 유튜브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백성들의 아픔을 보잖아요. 길라 사람들의 고통을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환경,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차가운 광야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 57편이 편안하고 따뜻한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방 안에서 이불을 쓰고 잠을 자면서 노래를 부른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눅눅할 것입니다. 언제 사울이 공격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신음소리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둘람 동굴을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쫓겨야 됩니까? 내가 내 목숨을 왜 내놔야 됩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썼던 배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것을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나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멍하니 그 텔레비전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세상의 쾌락과 만족으로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바닥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온몸이 암덩어리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동굴 속에서, 냄새나고 습하고 춘 광야의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고 있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밤이면 덮고 덮을 이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잠을 깨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막 자고 나서 야, 몸 개운하다, 이제 한번 예배 드리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영혼의 시를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그가 쓴 시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어요. 성공적으로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일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다시 우리를 구했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요.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왔으니까 잡아가라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고자질한다고. 그러니까 야, 잘 됐구나. 그 일날에 있어 내가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라. 군사를 모집해. 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내려가서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 그 사람들을 포위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갔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일러주시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 겁니까? 아닙니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울이 내려올 거냐 안 내려올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사울이 내려온대요. 그러면 사울이 내려오더라도 아니 길앗 사람들이 꼭 숨겨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는 말씀만 하시지 그 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내놨는데 하나 응답받았고 하나는 뭐 넘어가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두 번째 대답도 얻어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아무리 사울이 내려와도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겨줄 거야.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그 일날 있다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려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내려올 겁니까? 안 내려올 겁니까? 그리고 이 그 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내줄 겁니까? 안 내줄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은 내려와. 대답이 없으셔. 아니 내려오더라도 내줄 거를 안 내줄 거 그랬더니 야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너희 내줄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600명을 데리고 이삿짐을 싸갖고 피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응답,
기도에 응답, 기도에 응답, 기도에 응답.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옮기죠. 그냥 일어나 그 일날을 미련 없이 떠나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또 뭐라고 말해 사울한테. 아니 다윗 일행이 그 일날을 떠났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누가. 그랬더니 사울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그 일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 일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심적으로 다녔던 장소가 여기 보면 요새 언어상으로 보면 안전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십광야 산골이라고 하는 것은 산골은 야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잘 피해요. 왜 그래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다윗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그 굴로 피했어? 얘기 듣고 굴로 가니까 아니 어떻게 그 요새로 도망갔어? 아니 거기서 또 가니까 어떻게 그 숲을 쏘러 가서 막 숨바꼭질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다윗이 숨기를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장 눈앞의 현실은 도망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밤 잘 곳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면 너무나 재미난 것은 왕궁에서 호익호식하면서 생활하는 사울이 더 불안해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은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왕이야. 왕궁에 있어.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 그런데 왕인 사울이 불안해. 그리고 다윗은 불안해하지를 않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이 있어야 안전하다. 노연금이 있어야 안전하다. 자식들은 그래도 대기업에 다녀야 안전하다. 건강하고 수입이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 가진 거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다윗이 노후연금을 들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요. 대비되는 인생이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부를 가졌다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안전하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광야 남편 하길라 산숲을 요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숲을 속에 숨었는데 10 사람들이 와서 정확하게 어디에 숨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 사람들도 어디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르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옆에서 잘 지켜.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10사람들 동족들이 사울보다 다윗의 체포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추격해 오는 사울의 일행들을 보면 또 도망가고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눈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봐라, 다윗 이제 잡혔다 하고 막 신나서 공격하려고 하는 즈음에 파발마가 딱 와서 왕이여 무슨 일이냐. 26절에 보면 급히 피하라 했으니 지금 급하게 지금 피하려고 하는 입장 속에서 23장 27절 28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니 눈앞에 다윗이 있어요. 이제는 잡기만 하면 돼. 그런데 파발마가 오는 거예요. 전령이 와갖고 왕이여 왜 그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이잖아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 잡기를 그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블레셋 군대를 동원했겠어요? 답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때 쓸데없는 소리 말. 내가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블레셋이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던 쑥대밭을 만든지 몰라. 나는 다윗을 잡을 거야. 그러고 갔으면은 다윗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사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잖아. 그렇게 생각하게 해가지고는 다윗을 잡으러 가던 것을 뒤돌아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사울이 매일 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도 역사인데 그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손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데기 요새에 머무니라 그랬어요. 엔데기는 사해의 서부 중간 지대인데 대단히 넓은 지역이에요.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요. 깊은 협곡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기가 좋은지 몰라요. 동굴로 들어갔다, 계곡으로 들어갔다, 산 위에 올라갔다, 숲속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피난의 길, 엔데기의 피난의 길을 성경에서 또 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굴로, 내일은 숲으로 도망을 가지고 언덕으로 갔다가 계곡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집값은 2배로 폭등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럴수록 잘 사는 이들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이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 도망의 시간, 비참한 삶이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전망이 그렇게 밝질 않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절망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광야 도망 생활을 봤잖아요. 도망치는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도망치는 중에도 남 도울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야말로 진짜 도와줄 때가 됐다. 예전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도와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세하면서 우리 도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 땅에서 열방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근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와줬는데 배신을 때려. 거기에 상처도 받지 않아. 상처도 받지 않아. 집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상처도 받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그리고 도와줄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도와주자. 그리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없어요. 동물 생활인데 뭐가 있어? 컴컴한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영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고난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가장 그가 깊은 성숙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일이지만 다윗이 타락하는 시점 뭐예요? 나중에 평안해져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 거닐다가 여유있게 시간 보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범죄에 저리 지르잖아요. 평안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망자로 신분을 살아갔을 때 광야의 동굴 생활할 때는 몸은 힘들었어요. 환경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성은 오히려 고귀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특별히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를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분명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목사님, 이거 쉽게 안 끝난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못 나온다면 교역자들만큼이라도 자리를 지켜야 된다. 성도들이 기도를 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못하는 시간을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매일매일 1시간씩은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늦어도 3시, 2시면 일어나서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30년의 목회 생활을 했지만 힘든 거 분명해요. 교회 건축 현장 저렇게 되어져 있죠. 성도들 못 나오죠. 힘든 거 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이때가 지금이 제가 가장 깊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힘들죠? 그래서 내가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힘든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감사한데 왜 그러니까 옛날에 설교보다도 지금 설교가 훨씬 좋대.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할 테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제가 넘겼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터치를 경험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믿음이 약화됐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작년
올해가 아니라 작년 통계로 봐서 한국교회가 7만 교회인데 6천 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통계 보면 1만 교회 이상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을 찾아서 밤을 새우며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했죠. 그러나 이제 국민소득 5만 불을 넘어서 선진국 반열에 쓰게 되어지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풍성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누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곳을 찾아가서요, 놀러 갈 것도 찾아가요, 즐길 거리가 없는가 무엇인가 찾아가고 있다고요. 단기 선교 가자면 시간이 없고, 그러던 분이, 돈이 없는 분이 어느 날 보면 해외 여행하고 있어요. 뭔가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도인들이 똑같이 되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요. 그런데 놀 시간은 있어요. 즐기고 유흥과 쾌락에 관심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밤을 새우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면 또 학업에 매여가지고 지쳐서 진이 빠져 있어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취직 준비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생존의 위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은 고군분투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찾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새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대선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에요.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날마다 새로운 뉴스가 터질 것이에요. 그 세상의 물결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새벽을 깨어 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소망할 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서 이제 내년 2022년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